예, 오늘 우리 24절기 중에 단오가 오늘이더라고요. 예, 우리 조상들은 이 단오 이때를 1년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다,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준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잠언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조심하라. 또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이 없다면 사는 맛이 없고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할 정도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는데 무엇으로 범죄하였습니까? 먹는 것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야 그거 먹어도 돼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아니야 선악과도 먹으면 돼.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꼬시죠.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또 죄는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데 이 여자는 자기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하지요.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사방으로 번집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는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23장에 보니까요.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 뭘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술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잠언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한 절, 두 절 이렇게 짧게 얘기하죠. 근데 술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난했고요.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인사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요새는 굶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인사 하지 않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통 밥을 먹으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이게 밥그릇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허리띠를 풀러놓고 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배가 나와야 사장이다 이런 배사장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배사장인데요. 아무튼 배가 불러야 돈 많은 것하고 배가 부른 것을 우리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무섭네요. 그렇죠?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또 우리 뒤로 좀 넘겨서 25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뒤로 넘겨서 25장 16절 25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꿀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술을 많이 먹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31절, 32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폭식을 할 뿐 아니라 술을 마셔도 폭탄주를 먹을 정도로 폭주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지나치면 잘못되는 것이죠. 과유불급, 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23장은 먹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욕, 무력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물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식욕과 아울러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그런 말을 하다가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죠. 이 말은 돈이 곧 행복을 준다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훌륭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굉장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신문 전체 면에 70%가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면이 돈과 관련된 경제면이고요. 그리고 정치면도 보면 다 돈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하는 누구가 돈을 받았다더라. 누구가 어떤 대북 송금을 해도 다 이런 돈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돈은 어떤 것입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인 것입니다.
또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날개 달린 독수리 같다라고 했는데 독수리가 한 곳에 가만히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은 오늘은 김씨 댁에, 내일은 이씨 댁에, 모레는 박씨 댁에 돈은 빙빙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만일 한 곳에 한 달이고 1년이고 돈이 가만히 있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돈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자꾸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재물욕이든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먹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먹고 안 먹어야 할 것을 먹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지나치게 탐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본능을 제어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본능을 제어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까치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치가 집 짓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짓습니다. 본능대로 짓기 때문에 연구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치는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새롭게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산교회 좋은 점이 많지만 그중 하나를 얘기하라 하면 우리 예배당 건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본당은 참 아늑합니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누가 설계했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설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속으로 계산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몸까지 뜨거워진다. 불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할 때 뭔가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할 때 있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오래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일종의 에너지가 된다. 뜨거워진다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를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생각을 오래 깊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깊은 생각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악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오래 하는 가운데 흉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신창원이라고 탈옥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른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탈옥할까?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또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그 부자들 돈을 꺼내올까? 뭐 이런 생각만 그 감옥에서 밤낮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옥한 후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살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알과 같습니다. 비둘기 알을 오래 품으면 그 안에서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독사의 알을 오래 품으면 독사 새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에 속한 생각, 아래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하늘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하늘의 것보다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땅에 속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분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괜히 우리가 손해를 입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러나 이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 자신만 손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훌륭한 그림,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 화가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둘러서 만찬을 하는 성만찬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 시기에 마침 이 화가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정말 자기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친구하고 싸웠어요. 정말 싸우다 보니까 너무 이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앉았는데 저놈의 새끼가 가룟 유다 같은 놈이구나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싸운 그 친구의 얼굴로 그렸어요. 자기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며칠을 막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자기가 분한 마음을 품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을 가룟 유다로 그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화실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유다의 얼굴을 다시 그린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다 회개한 다음에 분한 생각을 다 풀어버리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 역사의 최고의 걸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를 그려도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우연히 이경규라는 코미디언하고 김국진이라는 이 코미디언이 골프를 치는데요. 이경규가 그럽니다. 골프 칠 때 자기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골프를 친대요. 그러니까 김국진이 그러네요. 분한 마음을 품고 골프를 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김국진이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골프 같은 스포츠도 화를 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결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어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성적인 충동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위의 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 속에 빈 병 속에는 그 안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깨끗한 물을 그 병 속에 집어넣으면 자연히 그 병 속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위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땅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영광, 지혜, 사랑, 공의, 성령의 능력,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산천초목을 볼 때도, 바다를 볼 때도, 친구를 사귈 때, 사업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온유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과 깨끗한 그 삶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성결, 이러한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있던 땅의 것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사랑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던지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그 성 프란시스 손에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감히 이 성 프란시스처럼 될 수는 없어도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위의 것을 잠언 묵상을 통해 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여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위의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약점으로 잡아 우리를 유혹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